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찬송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중국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고 힘이 있는 교회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힘을 내서 목회해야겠다, 말씀 잘 전해야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는데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난 6번째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더 묵상해 보고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비롯한 수많은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옛날에는 강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골고다 언덕에 세 십자가가 서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셨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을 때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영접하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두 가지의 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땅 아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있는 사랑 많은 제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고,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 말씀인데 그 말씀 붙잡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랑이 많은 제자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가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가 적는 많은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죄를 갖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러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말씀인데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테텔레스타이다. 그래서 모든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삶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에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말씀인데, 들었던 말씀인데 다 기억하실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인데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마지막 때에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마지막 때가 된다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비록 나이는 젊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님들의 장례를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많이 만나죠. 그럼 제가 신방 가서 예배할 때에 이렇게 여쭤봐요. 삶을 이만큼 살아오셨는데 가장 후회가 되는 것 뭐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차마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회를 드려요. 제가 오늘 왔으니까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를 간호해 주는 바로 그분, 대부분은 이제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보 고마워. 근데 그 한마디를 하면요, 말씀하시는 분도 울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결국에 고마운 것, 감사한 것, 좋았던 것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문 앞에 서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그 아이가 오늘 정문 밖을 나가서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가방을 메고 아파트 앞을 나아가는 그 아이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냐?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아무개야 시은인데요, 시은아 아빠가 사랑해. 여러분,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학교를 가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꼭 안아서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공감이 되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하기도 바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혼을 낼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제일 가까운 분들인데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에, 감사하기도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올 텐데 예수님께도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건 기도거든요.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이,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이 기도였다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기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맨 마지막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말씀이 기도였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비추어 볼 때에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아이와 마지막에 만나는 시간에 단 5분이라고 한다면 그저 끌어안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간, 그 5분의 시간 동안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고백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많은 장례를 인도해 봤지만, 제가 성도님의 죽음을 바라봤지만, 사실 우리의 맨 마지막 시간은 코마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평생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습관들이 있어야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점철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문이 어떤 가문이지 중요하지만 또 혈통이 어떤 혈통이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박씨라고 하는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삶을 잘 살고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다 아시잖아요. 영정사진이 있고 그 영정사진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돌아가신 분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예배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 아무개 권사님은 정말 신실하셨던 분이셔. 아무개 권사님은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 이런 말씀이 하는 반면에 뒤돌아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장례식장에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일생을 공들여 사는 것은 마지막 생애에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헛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없는 방해와 고난에 시달리는 생애였죠.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가 전쟁과 같은 삶이고 날마다가 힘든 삶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투하며 고생하며 삶을 사셨던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 삶을 승리의 삶으로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모진 고통의 삶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성공으로 또 사명 감당함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거두시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제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결국은 부모님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수고하시죠. 근데 시간으로 따져볼까요? 일주일에 137시간인데 그 137시간 중에 교회학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시간인가요? 엄마 아빠랑 있는 시간이죠. 아무리 교회학교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을 가르쳐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과 시간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신앙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제 삶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저도 아이들 말씀으로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교회 데리고 와요. 할 수 있으면 교회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맡겨둔다고 절대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함께 찬송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몰라요.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희들 좋아하는 것 에어바운스 교회에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와서 그래, 그런 반응이 있어야 목사님이 즐겁지. 장로님들 도와주세요. 에어바운스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의 아이들도 참 많은 거 봅니다. 엄마 아빠들 조그만 애기들 들쳐오고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보내는 거 봐. 그런데 아이들이 놀 데가 없더라고요. 이 지역사회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오픈하고 개방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들 또 청년들의 삶의 자리마다 날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단다 라고 하는 말씀 증거할 때 그 한 자리가, 그 한 말씀이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교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80번, 78번에서 80번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한번 교회에 오실 때 나는 그 80번 중에 한 번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에 자라가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기회들 중에 한 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 한 번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기도 관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건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결국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혼으로 이름 지어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만 남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수많은 예배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기도회가 있을 것이지만 그 시간마다 은혜가 되시고 그 시간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다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찬송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가 그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그 기도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